네, 반갑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각 시대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많은 일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되고 있는 새로운 영혼들, 주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의 생각이나 단편적인 세상 지식으로 인해 주님의 그 진리의 사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오직 진리의 사실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편한 일기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는데요. 오늘 두 번째 뵈니까 굉장히 좀 친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아까 인사 나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게 돼 있고요. 또 상대를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만남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 성경 강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표로, 주제로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지 또 그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신뢰, 믿음이 형성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이사야 55장으로 찾겠습니다. 그냥 정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분은 가끔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고. 어떤 분은 이제 안 믿으려고 이제 작정하신 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소리의 세계는 귀로 보는 거예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는 그 방법이 달라요. 소리는 귀라는 도구를 통해서 들어서 본다고 표현하잖아요. 들어본다. 냄새는 코라는 도구를 통해서 맡아서 보는 겁니다. 맛은 어때요? 입을 통해서 먹어서 보는 거예요. 방법이. 이 촉각은 어떻습니까? 눈이 상실됐어도 만져서 보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구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 왜?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말씀으로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 본다라고 얘기해요. 묵상해 본다. 묵묵히 생각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날 집에 어떤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구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상한 편지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글씨가 막 삐뚤빼뚤하게 써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초등학생도 아니게 이렇게 썼냐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들아 보아라 어머니 그 그린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그린 줄 모르고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 얘기하는 그 말투라든가 또 내게 나타내는 어떤 그 뜻이 정말 돌아가신 어머님의 글이잖아요. 그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엄청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유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볼 때는 뭐 검은 건 글씨고 뭐 하얀 건 종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성경을 왜 보세요? 그랬더니 잠 안 올 때 본다고 하더라고요. 참 보면 잠이 오나 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찾으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감동을 주는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아 그렇지. 이건 진짜지. 내가 인생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을 배울 때 좀 하나님을 좀 찾는 마음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찾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또 필요한 게 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다 보면요. 아마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일주일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배웠던 지식이 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생각했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하면은 내 생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그 판단이 진짜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입니까? 내 판단이 정확합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입니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면서도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아는 척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게 온전히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만큼만 내 생각을 조금만 옆으로 치워놓고 말씀을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묵묵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진리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다시 유추해 보면은 내 생각에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 단편적인 지식들
또 불완전한 마음의 어떤 그런 송사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 하니까 막 사람 죽이고 아주 못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양 인본주의, 자아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 종을 논할 때 우리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도 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빛이 주체입니까? 어둠이 주체입니까? 빛이 주체예요. 근데 요즘 하도 이 상대적인 그 생각이 많은 시대라 또 꾀를 많이 내고 또 말쟁이들이 많이 생긴 그런 시대라 어둠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둠이 강력해지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약해지니까 빛이 강해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성냥불 하나만 탁 켜면은 어둠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빛이 주체인 겁니다. 주종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은 그 원만한 그 진리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배울 때는 제발 좀 띄엄띄엄 듣지 마세요. 이 성경 이 66권을 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글을 6일 만에 배운다는 건 너무너무 이게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다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띄엄띄엄 듣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도 내 일정을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바쁘다고 띄엄띄엄 말씀을 들으면 그건 뭐 진리를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누가 나를 띄엄띄엄 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나를 띄엄띄엄 아냐, 네가 지금? 뭔가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쭉 듣는 게 좋고. 사실 이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도 하는 게 좋아요. 질문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틀림없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당연히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 룰러, 어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참 이 성경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의 하나님을 온전히 다 모릅니다. 어느 누가 성경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아는 거 진짜 몇 가지 빼고는 모릅니다, 솔직히. 다만 그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소유하게 된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치 이 개미가 이 자기보다 엄청 큰 이 코끼리를 알아간다고 할 때, 이 개미는 앞에 자기 코끼리가 진짜 서 있어도 못 알아볼 겁니다. 야, 코끼리라고 들어봤냐? 뭐 있다고 하던데 어디 있냐? 모르겠다, 야.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볼 겁니다.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코끼리를 알고 있는 어떤 그 연장자 개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알고 있는 개미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야, 코끼리를 내가 알아갔더니 코끼리 다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과 같더라. 엄청 크다. 우리 같이 개미 다리 이렇게 가늘은 게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굵어서 한번 밟으면 우리 집이 그냥 밟힌다. 와, 그런 다리가 그렇게 굵어요? 그렇다고. 또 코끼리 등은 넓은 대지와 같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딘지 잘 모르기도 한다. 등이 그렇게 높냐고. 그렇다고. 코끼리 귀는 뭐 펄럭이는 큰 부채와 같다. 개미는 귀도 없잖아요. 뭐 더듬이만 있을 뿐인데 뭐 펄럭인다는 표현이 뭔 뜻인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오묘한 게 있다. 코끼리의 코다. 코끼리 코는 별걸 다 하더라. 막 물건을 짚기도 하고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기도 하고 막 이걸 가지고 막 소리를 듣기도 하더라. 개미들은 코가 없잖아요. 그 오묘하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끼리라고 한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쭉 잡아갈 거예요. 아,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등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쭉 이렇게 조사해 가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면 크게 7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높고 땅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크게 7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예, 이게 크게 7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진리이신 하나님, 이 개념을 잘 잡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 only true God예요. 진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건 무시해도 돼요. 그건 종교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어제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주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성경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5째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영생을 소유한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이 앞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공기가 진짜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도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 그걸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소유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잘못된 신, 가짜 신, 우상을 신으로 믿고 있으면요, 나중에 자기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자기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가짜 하나님, 무슨 뭐 알라라든지 무슨 뭐 시바신이라든지. 알라나 시바신이 무슨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만들었다면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정말로 이 진리와 종교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종교는 종교일 뿐이고 진리는 진리예요. 종교는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자신만 답답한 겁니다. 진리는 또 진리의 엄정성이라는 게 있어서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또 찾아와요. 진리는. 준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노년이 찾아온다니까요. 나 보험 안 들었어도 병이 찾아와요. 죽을 준비 안 돼 있어도 죽음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진리의 엄정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엄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어제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봐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부활이 있어버린 거예요. 부활 이후에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그 진리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의 책, 참 하나님의 유언인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셔요. 이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이게 틀렸다, 확실히 이건 사실 아니다 증명할 수 있으면 그분은 엄청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3,500년 전부터 완성된 지가 1,900년이 지났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틀렸다고 확인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건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순결한 단어죠. 한마디라도 만약에 거짓말이 드러나면 정직이란 단어가 의미를 잃습니다. 순결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이렇게 정밀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압니다.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계속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 내부의 식물과 또 식물을 다스리는 동물과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하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신대요. 얼마만큼? 이 우주보다 더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마치 어떤 그 능력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여행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착하려고 이제 집을 마련을 해요.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멋진 집을 만들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별걸 다 채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들어갈 아이방도 만들고 또 아이가 나와서 이제 누울 그 요람 침대도 만들고 그리고 뭐 모든 젖병 뭐 기저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모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뺑뺑 도는 거 이렇게 이것도 다 이렇게 달아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요람에 딱 뉘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모든 게 저절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저절로 다 있네. 위에 보니까 뭐 모빌이 뺑뺑 돌아요. 저게 뭐냐 신기하다 하면서 막 깜빡깜빡 보다가 야 저게 신인가 보다 해서 막 모빌을 섬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 까꿍 하는데 아버지는 볼 생각 않고 모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요? 야 모빌 다 뜯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야 이놈아 나 좀 봐라 나 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니까요. 우주가 지부집주예요. 집이에요 집. 집을 만들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의 어떤 삼라만상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이게 이제 만유인력이라든가 전자기력을 알다 보면은요. 진짜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 지금 이게 조종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걸 알게 되면, 이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 가끔 가져요. 제 집도 없지만, 제가 살아가는데 모든 게 내 집 같아요. 뭐, 이렇게 수영장도 있는 집이더라고요, 이 안양이요. 원하면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동산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하기천 정원도 있고 모든 게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해놨어요. 사실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즉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뭐 이렇게 막 파르테논 신전 있고 뭐 12신 뭐 이상한 뭐 하늘의 신 제우스 뭐 땅의 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막 이런 거 섬기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을 보니 정말로 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참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딱 한 분의 신이 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런 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막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반대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섬김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뭐 종교를 가져서 뭘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그거 소유하라고.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분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제비집이 있습니다. 제비가 없으면 이게 뭐냐, 무슨 흙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달라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제비집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 안 보신 분 있을까 싶은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위에 보는데 제비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뭐 흙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애들이 뭐 하나 보고 있더니 나중에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짜작짜작 하더라고요. 이 제비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흙덩어리가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벌집인데요. 이 벌이 없으면 벌집이 뭐 저절로 된 줄 알고 뭐 먼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집된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이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이제 사람이 안 보이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이거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져요,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져요. 피라미드,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고. 내일 배우겠지만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쌓은 겁니다. 무슨 외계인이 만들어요? 저 외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우주를 보고 나서 이 우주가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이 우주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주위를 10만 8천 킬로의 속도로 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가면서도 이게 그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이게 만율력에 의해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막 밖으로 나가든지 안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라인을 돌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선을. 마치 우리가 KTX를 타면은 뭐 300km로 확 지나가는데 어때요? 이게 부딪힐 것 같은데 샥 지나가잖아요. 한 2m 간격으로 떠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죠, 이게? 조금만 잘못 나도 이게 부딪히고 난리가 나버릴 것 같은데 그 밑에 철로가 있어요. 레일이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샥 지나가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우주의 별들, 이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도는 것이 이 KTX 지나가는 이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실은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기가 막히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부딪히고 있어요.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삼라만상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늘이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우주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지구를 싸고 있는 이 궁창의 모습을 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하고 또 그 손길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66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물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이 세상의 그 가짜 신들은요, 뭐 말이 막 그냥 대충 넘어가요. 뭐 이렇게 뭐 힌두교의 신, 뭐 시바신, 뭐 알라신, 코란이라는 그 이렇게 그 이슬람 그 경전 읽어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좀 읽다가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한 종교 경전이지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혹은 과학적인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경배하라는 겁니다. 알라가 신이니까 안 하면 죽여라. 뭐 그런 신이 다 있냐고. 최소한 그 신은 인애로운 신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신이겠죠. 사실 이슬람이 이렇게 종교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사멸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법이 있어요. 샤리아법. 이 무지막지한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죽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샤리아법이거든요. 그런 어떤 종교에 갇히지 말고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걸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건물을 설계했습니다라고 지었습니다라고 한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계한 겁니까? 그러면 설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와가지고 제가 이거 바닥은 바닥재 깔았고요, 벽은 벽재 발랐고요, 천장은 천정재 입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런 얘기는 누구 못하냐? 나도 하겠다. 그런 소리 말고 당신이 이거 설계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기둥이 어디 있냐, 그리고 가로지르는 보가 어디 있냐, 그리고 저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 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파워반이 어디에 있냐 당장 물어봅니다. 그 전기 인입성이 어디로 들어오냐를 딱 짚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다 전기잖아요. 이 전기전자 안 들어가는 게 없다니까요. 그 속에 이 전선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이렇게 전선 굵기도 다 있습니다. 몇 파이 쓰냐? 몇 와트를 버틸 수 있는, 몇 암페어를 버틸 수 있는 게 다 있어야 돼요. 차단기도 다 그게 있고. 그런 걸 얘기를 물어봅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 전입선 저기 있고, 파워반 저기 있고, 저기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설계자가 맞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처음에는 설마 성경이 다 맞으려고 일부 맞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제 잠깐 봤듯이 이 도량이 정해져 있고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보고다.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몽골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별이 많아 보이는데 한 몇 개나 되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다 씌워봤답니다. 이걸 또. 이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가 6,000개 정도 된대요. 6,000개도 엄청 많죠. 근데 6,000개 뭐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바다의 모래에 비견해서 설명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같은 걸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잖아요.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대충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공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항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별들이 이만큼 있겠다. 근데 그 비율이 마치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모래의 숫자에 비견된답니다. 실제로. 모래의 어떤 한 평방미터 안에 모래 알갱이가 몇 개 있고 그걸 비율로 해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진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별들이 그 만상을 셀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인공위성 쏘아 보낸 지가 1980년대예요. 확인된 시점이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40, 50년 전에는 우주의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놀라운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우주를 설명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설명했어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별물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라는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계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약 1천억 개 이상으로 모인 큰 무리가 바로 은하입니다.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약 50개 정도 이하, 50개 이하로 모이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하고 50개 이상으로 모이는 엄청난 그 소우주를 가리켜 은하단이라고 하죠. 대우주는 바로 이 은하단이 쫙 펼쳐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우주의 지름이 보통 한 400억 광년 이상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팽창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게. 이 반지름이요, 400억 광년 반지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거 우주를 아는 사람이 설명한 내용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주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걸로 생각하지. 하늘이 속해 있는 하늘들이 있고 그런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고 그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다. 이게 쫙 펼쳐져 있다. 절대 네가 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땅 영어 성경 보면 더 얼스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는 표현이 있어요.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이 지구가 이 공간에 달려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거든요. 실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평평하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고요. 고대 어떤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 보면 좀 조잡하잖아요. 무슨 큰 뱀이 돌리고 있고, 바벨로니아 사람들 우주관 보면 별이 하늘에 박혀 있고, 이런 검은 구멍으로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조잡한 그런 그 우주관이 있었던 시대에 이미 성경은 이 지구가 원형의 지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공간에 달려 있다. 분명히 이게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다는 표현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로 되어 있어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형의 지구 맞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달려 있잖아요. 만율력에 의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지동선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지구가 태양을 붙들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시절인데 갈릴레이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는 것은 누군가 지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달아놨다는 얘기는.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지구가 돌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삼라만성을 이렇게 다시 재조명해 보니까 진짜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움직인다. 이게 사실이다.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종교재판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종교재판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칭하는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천주교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야. 어떤 교황의 교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아닌 기독교를 보면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그 자유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떠나서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진리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갈릴레이도 이 땅을 공간에 다 달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케플러 1법칙, 2법칙. 그게 이제 그 우주의 어떤 그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북쪽이 있습니다. 북극성. 그 북극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진북, 자북 이런 거 있잖아요. 북극성 있는 게 진북이고 그 지구가 또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지구의 어떤 북극이 자북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회차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더라. 그런데 그 북쪽에 허공이 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 북쪽 우주,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이나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슈퍼 보이드라고 합니다. 나사 언어로. 나사
에서 말하는 언어로 슈퍼보이드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통 비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해가지고 40년 전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 베스 스페이스 홀, 어떤 광대한 구멍이 있다. 메이 테스트 시어리였어. 이게 빅뱅 이론을 시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 북두시성 뒤에 지름 3억 광년의 별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드, 슈퍼보이드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름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음부가 뭐냐면 어둘 음자, 고울 부자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부는 잠깐 사람이 이렇게 잡혀서 붙들려 있는 구치소와 같은 곳이 음부고,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제 영혼이 멸망하는 장소, 영원한 불못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이 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음부도 드러나고 우주에는 멸망의 웅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가려움이 없다. 이 멸망의 웅덩이가 뭘까? 여기 보면은 유다서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요. 별들을 빨아들이는, 유리하는 별들이 들어가는 캄캄한 흑암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블랙홀입니다. 캄캄한 흑암, 말 그대로 블랙홀이에요. 실제 별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측정이 됐고 나사에서 그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이라고.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한다. 증거를 잡았다. 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증거 중에 그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만들어놨는데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놨는데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냐, 우주의 별들이 막 12궁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천간지지, 자치기미, 진사미, 신수레 이런 게 있고, 뭐 유럽에도 이렇게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12별자리들. 근데 이것이 때를 따라 움직여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책령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걸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우주를 설계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묘성은 플레아데스 성단위로 불리는데요. 중국에서는 육광성이라고 합니다. 6개의 별로 보인다 해서 육광성. 유럽에서는 7자매 별로 불러요. 7개로 보인다 해서 7자매 별인데 6개로 보일 때도 있고 7개로 보일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떨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6개 가지고 떨기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별 하나하나가 떨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레이아데스 성단 7자매 별인데요. 이게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진짜 떨기로 되어 있잖아요. 포도송이 같이. 또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삼성은 이제 그 오리온 별자리의 그 허리 부분에 있는 별 3개를 말합니다. 이 오리온 별자리가 이제 통째로 움직이잖아요, 별자리는. 근데 이 삼성이 꼭 묶여서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허리에 부분에 있는 별 3개가 고정되어 있는 걸로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이게 허리 부분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삼성이. 우리나라 삼성 그룹도 있듯이. 근데 이 삼성이 성경에서는 띠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각각의 별이 이 절대 등급도 다르고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더 놀라운 것은 돌고 있는 궤도도 다 틀려요. 이 알리나 민타카라는 이 별들이 도는 궤도가 이 별은 이렇게 돌고 이 별은 이렇게 돌고 이 별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별들이 속해 있는 그 중심체가 다 달라요. 다른 하늘에 속해 있는 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딱 3개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이것은 삼성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절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그 속한 별들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 아냐? 그 우주의 이 별들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아냐? 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루할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되어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별들이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막 모빌이 돌고 있어요. 야, 신기하다. 저 모빌 하나 딸래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애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버지 안 보면 그거 뜯어내버린다니까요. 나중에 이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신대요. 다 조정하고 계셔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과학자들, 그 대가들은 대부분 성경을 인정해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증거는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는 지구를 창조했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그 시계를 보고, 시계가 그 진화론적으로 어떤 쇳덩어리가 와서 오랜 시간에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시계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디 가야 돼요? 예, 정신병원 가야 돼요. 이 시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이게 이제 명품 시계는요, 값으로 그냥 몇 억씩 가는 시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계 안에 100가지의 어떤 이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런 명품 차, 이런 차는 약 1만 개의 또 이 부품이 들어간대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지구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지 아세요? 최소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하나의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에요. 우리가 우주선 쏘아보낼 때 대충 종이 비행기 던집니까?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돼요. 이 별들의 궤도. 가다가 어떤 별이 와서 충돌할 수도 있고, 잡아 당기면 가다가 궤도가 휘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이게 있으니까 다 조사해야 되고, 또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온도, 습도, 수분,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압력.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사람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인간이 우주로 나아가면요, 그냥 바로 즉사입니다. 바로 즉사. 그냥 바로 피가 끓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주에 우리가 좀 살고 있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 안에 20만 가지 조건이 준비된, 그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벌거벗고도 살 수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졸려요. 근데 생각하다 보면 이거 기적인 거예요. 진짜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신 자시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차일같이 커튼같이 펴시고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 이 지구를 조사해 보면은 이 구름층이 인간이 살 수 있게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수많은 이 별들, 이 핵폭탄이거든요. 이 핵폭탄이 오는 걸 막아주는 이 강보로 둘러싸여 있어요. 흑암 물질로. 암흑 물질이라고 하죠. 지구는 이 지구 대기가 4층짜리 옷을 입은 우주인. 이게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이 지구의 대기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륙권, 이 성층권, 이 자기권에 이 모든 층을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존층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요즘 뚫린다고 난리죠. 이 대륙권이 없으면요, 이 온도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 온도가 대류하면서 한쪽에서는 더워지면 다시 또 반대쪽에서는 추워지고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면서 연평균 기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핵폭풍 같은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과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 수소폭탄의 100만 배의 위력이 바로 태양풍입니다. 100만 배입니다. 이게 태양은 수소 2개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그 핵력에 의해서 이게 막 전달이 되는데 지구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이 핵폭풍이 오면은 그냥 지구가 통구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지구가 이게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지구가 자석으로 돼 있어요. 또 이게 돕니다. 지구 내핵이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도 돌아요. 거의 자전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돌아요, 얘가.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통구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태양풍이 가다가 이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은 이 북쪽으로 가면 밀도가 약해요. 그래서 북쪽이 이렇게 들어와서 남극도 마찬가지고 이 들어오다가 이 대기권에서 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로라. 예.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오로라 좀 보자 하면서 이제 막 가면서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런 물리 현상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오로라 보고 와 살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가 태양풍 속에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불이 막 타고 있는 이글거리는 그 모습 그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는 계속 태양 주위를 돌아야 돼요. 이 만유력 때문에 못 도망갑니다. 계속 도는데 태양풍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돌 때까지 계속 때려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보호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기차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이제 기차 커튼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기차가 용광로를 지나가고 있네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슨 용광로? 와 이 기차가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버티지? 하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조마조마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태양풍 속에서 지금 계속 태양풍을 맞아가면서 돌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우와라는 생각 안 듭니까? 예, 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거 보면은 우와해요, 우와. 지금 우리가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좀 가지세요. 좀 돈 몇 푼 없다고 뭐 사내 만에 그러지 말고 사는 자체,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실제로 이 내부가요. 이 내핵도 돌고 외핵도 돌고 멘틀도 대류를 합니다. 이 내핵도 돌고 외핵은 이렇게 수직으로 돌고요. 이 멘틀도 이렇게 대류 수평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게 지각이 찢어지거든요. 그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용암이 마그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 중심 온도가 7,173도랍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되니까 태양의 겉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워요. 지금 불로 뒤집고 있다니까요, 지구가.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과목, 나무를 내라. 이 씨가 기적인가 하세요. 진짜 신기해요. 이 농사를 지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어느 날 뭐가 싹이 나고 좀 시간 지나면 얘가 이제 막 쭉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 씨 하나에서 생명력이 놀라운 거라니까요. 왜 그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영혼이 사는 게 있단다. 거듭나는 게 있단다. 한 알의 씨가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열매를 낸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미이라 옆에 항아리를 뒤져봤더니 씨가 있었대요. 씨가 보통 한 2000년 정도 된 씨로 추정을 해서 혹시나 해서 심어봤답니다. 싹이 난 거예요. 씨가 2000년이 지났는데 싹이 난 거라니까요. 그 씨도 2000년 동안 생명력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 씨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바다의 고기들 잘 봐라.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 새를 잘 봐라. 새가 날아다니는 거 신기하지 않냐? 막 수직으로 떨어지는 새들.
막 이렇게 열적 상승기를 이용해서 막 쫙 날개를 파닥거리지도 않고 떠서 그냥 쫙 움직이는 새들. 성경에 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담아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를 상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할머니한테 뭘 설명을,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지도 못하겠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할머니 농사 지으시죠? 짓지. 그런데 할머니 그 농사 지을 때 비 안 내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비 안 내리면 이거 기우제지고 난리가 아니다고.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려주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주지, 하늘이. 그런데 그 하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깜빡깜빡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시는 분이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더니 맞다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비 내려주시는 그분이냐고. 그렇다고. 봄비 때의 여호와,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줄 거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이 결실기를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추석 때 어떤 추수감사절 때 결실기, 요즘은 그걸 안 하니까 막 진짜 물질 만능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신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나 농사를 지어보면은요, 정말 결실기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오묘인지를 깨닫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와 결실기를 주시는 바로 그분. 할머니께서 바로 믿어버리시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 설명하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부모님의 모태에서 우리가 수정이 되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영혼이 이걸 잘 안다고 돼 있어요. 임사호청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은 하나님 찾아요. 왜? 내 영혼이 알거든.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 아,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이 내부를 봐도요, 너무 신묘막측해요. 이 심장과 이 폐가 내가 뛰어라 해서 뛰는 거 아니잖아요.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근육입니다. 허파가 꽈리가 너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지가 스스로 움직여요. 생명체의 어떤 생성 확률은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 이거 과학자들 얘기해요. 생명의 출발점, 우연이 될 확률 제로다. 인간의 세포가 70조 개인데 이게 기가 막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100조 분의 1와트의 빛도 식별하고, 코가 어떻게 그 냄새를 맡는지 이거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답니다. 혀가 맛을 감지하는 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화학적인 자극을 전달할까? 이 머리카락 안에도 엄청난 공학이 숨어 있답니다. 심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함 안에서 지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다 내게 손길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물어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던데 천국인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천국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셋째 하늘로 소개해요. 세 번째 하늘. 위치적으로는 세 번째. 다른 말로는 낙원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 영어로 스카이,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코스모스로 표현되어 있는 1월 성신이 있는 우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이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 이곳을 낙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은 그 당시 헬라 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뭐냐면 파라 플러스 다이스의 합성어예요. 파라란 말은 무엇을 막는다라는 접두사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어떤 이 우산, 파라솔 들어보셨죠? 솔라, 태양을 막는다 해서 파라솔이에요. 파라다이스는 뭐냐? 다이스, 디지즈, 질병 혹은 데스, 질병이나 죽음을 뜻하는 단어인 다이스에다가 앞에 파라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막는, 죽음을 막는 곳이 파라다이스의 어원, 그 뜻입니다. 어떤 분은 파라다이스 하면은 무슨 호텔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호텔 이름이 아니고 그 뜻이 죽음을 막는 곳, 질병을 막는 곳,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다시는 질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 죽음이 없는 세계, 그래서 영생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디냐면 바로 위치적으로는 세 번째 하늘, 우주 바깥입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달걀 안에 갇힌 병아리가 처음에는 달걀 속이 전 세상인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달걀 밖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달걀과 같아요. 달걀이 우주라고 하고 그 속에 이 노른자가 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붙어있는 흰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 노른자를 빨아먹고 살다가 이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날려버립니다. 껍질이 깨지고 밖에 나와보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거예요. 이 병아리가 나와보면 암탉이 나를 낳았고 나를 품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듯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 모든 것을 섭리 속에 우리에게 함께해 준 하나님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전까지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십니까? 어떤 나라, 어떤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게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고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명을 이룩하고 또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흥망성쇠가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역사의 그 내면을 잘 생각해 보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따로 계셔요. 또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신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천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결과, 일을 시작하는 건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 일을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역사 자체를 우리에게 그 틀을 마련해 준 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란 말이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이게 히스토리의 합성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역사가 그냥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막 요동하는 바다같이 막 흥망성쇠가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은데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 역사관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확 던지면 어때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쭉 교차되면서 날아가잖아요. 앞면에는 뭔가 사람들의 어떤 삶이 막 촉촉촉 교차되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 뒷면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뒷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역사의 창조주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이 족보를 무시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진화론의 폐해 같아요. 자기의 뿌리를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원숭이라고 그냥 그런 원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모님 얼굴 아시죠? 다 부모님. 할아버지 얼굴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증조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고조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무시하려고 한다니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메바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아담. 성경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전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죠. 조상을 잊어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내려오는 걸 다 자르고 야 나는 김씨라고 할란다. 나는 뭐 박씨부터 할란다. 나중에 야 나는 이씨로 개명하란다. 저도 전주 이씨인데요. 이자 한자 쓰시는 분이 우리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 한자 쓰시는 분의 아버지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단 말이에요. 박씨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알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낳으신 분이 계속 계시고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라버려버렸던 그 조상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조상이 결과적으로 갔을 때 성경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고 또 유럽 사람들은 그 야벳의 후손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가 노아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뿌리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은 반드시 아담까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 시대 때 전 세계 인구는 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전 세계의 어떤 인류가 몇몇 부족으로 시작됐어요. 유럽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게르만족. 게르만족 이게 장남인데 누구의 장남이냐? 바로 야벳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사를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함족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셈족 계열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알타이 어계를 쓴다고 해서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사실은 셈족입니다. 셈 함 야벳의 아버지가 노아예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확인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이게 하나에서 띄어져 나간 겁니다. 이 남한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에 붙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곳이 여기 이렇게 붙습니다. 오세아니아는 여기에 붙었고요. 이걸 하나의 판게아라고 불리는 그 원래 한 대륙에서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그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이 지각이 찢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거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분리된 시점도 벨렉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셈의 아들들 가운데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땅이 나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다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여기 오른쪽이 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중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앙은 여기입니다. 여기. 내일부터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중앙입니다. 여기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라는 바다. 여기가 이제 그 가운데예요. 그리고 왼쪽은 서쪽입니다. 대서양. 큰 서쪽 바다라 해서 대서양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동쪽. 우리는 극동이라고 불려요. 극동. 극기 동쪽이다. 그리고 이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중앙에서 약간 동쪽이다 해서 중동. 이 중동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였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다. 인간이 처음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그 흐름을 쭉 설명합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했다. 강이 에덴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네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강, 금이 있는 하윌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옛 이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온 땅에 둘렸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강은 구스, 이리오페아의 옛 이름입니다. 이리오페 땅으로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수르, 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드라. 이 네 개의 강이 있고 또 주변에 지명이 남아 있어요. 옛날 시에 그런 시가 있죠. 산천은 우구하되 인걸은 강고돕네.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가지만 산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이 산이 있었고 그 앞에 강이 있었구나. 배산, 임수, 거기에 도읍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딘지를 딱 알 수가 있는데, 이 네 강이 흐르는 또 주변 지명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손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기온강, 이게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살카부도인데요. 조사해 보면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 지역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남아 있습니다. 옛날 지명을 보면 하윌라 지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이 이제 구스, 이쪽이 아수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제 땅이 이렇게 옛날 지명에 의한 그 모습이고,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의 페르시아만입니다. 지금 실제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별로 안 큽니다. 조그만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게 페르시아만으로 내려가져 있고 오히려 거꾸로 역류해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터키 쪽에서부터 거꾸로. 왜 그러냐?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에덴 동산이 땅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그 강줄기가 남아 있어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런데 이제 이 두 강은 알겠는데, 성경에 두 강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강이 어디 있냐?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사에서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찍다가 이제 중동 지역 갈 때는 막 열심히 찍거든요. 왜? 속에 뭐가 있는가?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 막 또 석유도 원유 같은 거 찾아내려고 막 찍잖아요. 근데 찍어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에 에덴 동산의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바로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을 찾아냈다라는 내용이고, 이 줄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페르시아만이고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아예 그냥 월간 과학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과학적인 내용은 절대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 읽혀준 성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 마이다. 아예 그냥 80년대부터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비손의 흔적 발견한 거.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하려고 하는데 계속 전쟁 때문에 안 됐죠.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에덴의 모든 나무, 이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그래서 내 모든 영광이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 것까지 함께 내려갈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하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마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땅으로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이게 매몰되고 여기가 어마어마한 유전지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석유의 형성법이 뭐냐면 이 석유는 생물의 사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퇴적에 의해서 쌓이면은 그냥 다 산화되고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 원유가 형성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매몰돼서 확 눌려가지고 짜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원유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원유가 전 세계 70%를 지금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광대한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덴이 얼마나 광대했는지 아마 상상을 하면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지대를 처음에 만드는 게 이제 그 유전지대 발견이 바로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유전지대를 발견했겠어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영국이나 미국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역청이라는 게 나오더라. 역청이 뭐지? 그게 유전지대에서 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아스팔트 찌꺼기 같이 생기는 그런 그 희한한 물질이 있는데 그 지역이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역청이 있는 그 지명을 막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시초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석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역청수렁을 가지고 이 유전지대를 발굴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석유를 지금 이제 지하자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유전지대 발견도 성경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제 온 이 DNA, 사람의 그 세포를 조사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인류가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남자는 한 아버지로 왔다. 이것이 입증이 끝났어요. 이미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친자 확인 같은 걸 할 때 유전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막 99.999% 사실이다 하면 그거 믿어야 돼요. 그 0.0001%를 가지고 아닐 수 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감옥 가야 돼, 이 사람은. 이 유전 그것은 보통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내용 속에 사람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딸은 또 그대로 그것을 자궁 인근에 이렇게 형성이 되나 봐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그래서 그것이 또 딸은 또 딸을 낳으면 딸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장가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에서 친딸, 친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들도 생기겠지만 그 순간은 어머니의 유전인자지만 이제 남자는 유전이 안 되니까 사멸되고 하여튼 여자에게만 쭉 내려오는 그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인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여자들의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조사해 봤더니 샘플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자료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이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놀랍죠? 근데 이런 것은 또 이렇게 크게 호혜로 나오질 않아요. 참 이게 학계에서도 이 학피아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창조적인 사실이 나오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적 설교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얘기하면 그냥 교수들이 그냥 매장을 시켜버린답니다. 강의를 못하게. 진짜 세상이 이상해요. 우리나라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를 얘기하면 다 그냥 학피아들이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고. 근데 아무리 진리를 가두어 놔둬요. 진리는 항상 진리니까 뭐 자루 속에 한 못은 어때요? 뭐 안 보인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 되면 뚫고 나옵니다. 진리는. 성경을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밟고 핍박하고 불태워버리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원숭이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Y 염색체를 조사해봐도 친아버지로부터 유전되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Y 염색체가. 그게 조사해보니까 전 세계의 남자들이 공통의 Y 염색체 하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도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과 우리 인류의 뿌리가 하나라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역사가 와요. 그 노아 시대의 역사에 왔을 때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이 무서운 사건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5장에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이 셋을 낳아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마할랄레는 야렛을, 야렛은 에녹을, 에녹은 무두셀라를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이 메세에 누구를 낳고 또 그가 메세에 누구를 낳고 더해보면은 105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려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 600세 됐을 때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찬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인간이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보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거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TV 앞에 그냥 TV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TV 틀어놓고 혼자 있을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거 하고 있어요. 배부르면 딴 생각 나고, 그죠? 돈 있으면 딴짓 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표현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인간 때문에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느끼잖아요. 부모가 자식 어떻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도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멸하다뇨. 홍수로 멸할 거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뭐냐면 이 키가 없는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키 알죠? 이렇게 돌리는 거요. 키가 없는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그 방주의 제도 규모는 이러하니 길이 장자죠.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약 45cm 정도 되는데 300규빗 폭을 얘기합니다. 넓을 광 폭을 얘기하는데 50규빗 높을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지금 현재 그 센치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길이가 140m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약 14m 정도 되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려고 하셔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다면은 미시축구장만 하다고 얘기합니다. 미시축구보다 약간 큽니다. 굉장히 크죠. 이 배를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 노아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그리고 홍수 나기 전에 배 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안 타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다 비웃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졸고 있든지.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 노아 600세 됐을 때, 원래 이제 궁창으로 이렇게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돼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기품의 샘이 이렇게 터지면서 40주야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돼 있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사건이었겠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물을 북쪽과 남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더기같이 쌓아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빙하입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에 엄청난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왔을 거다 해가지고 빙하기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막 얘기하는데 빙하기 오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물이 차차차차 얼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지구의 어떤 틀을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물로 이렇게 쌓아놓고 순식간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성경 그대로 물이 북쪽과 남쪽으로 밀려서 무더기 같이 쌓아지고 점점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밀려가고 또 골짜기가 팍 파가지고 물이 골짜기로 들어가고 또 땅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오르고 막 쭉 올라와요. 실제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 아세요? 실제 그 지질학자들 얘기입니다. 바다에 있어야 될 그 조개 어패류 같은 게 다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 무슨 자궁이라고 하는데 그 조산 운동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 물이 이제 이렇게 빠지니까 배가 방주가 떠다니다가 내려오다가 어떤 산에 탁 걸렸어요. 그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 중동에서는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북한에서 유명한 산이 뭐죠? 백두산.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백두산 두 갑절 되는 산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터키 아라랏산에 이 배가 머물러서 이제 그들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내들에서 총 8명만 살아남습니다. 이 8명에 의해서 새롭게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또 그 후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새롭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4,500년에서 5,000년 전이에요. 지금 세계 역사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중국 역사도 한 BC 2,500년까지로 보잖아요. 2,300년인가? 지금도 4,300년, 4,500년까지밖에 안 봐요. 우리나라 역사가 뭡니까? BC 2,333년이죠. 단기 1년이.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이에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각 나라의 어떤 그 흐름이 다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족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셈족이거든 하면서 이제 셈의 그 어떤 나이대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기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국가의 어떤 흐름 속에 얘기를 하죠. 뭐 중국의 뭐 사망오제네 어쩌네 다 그거 신화지만은 그 속에서 연대는 성경적으로 비슷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무지개를 두면서 언약을 세워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는 않겠다. 나중에 또 비가 내리거든요. 홍수 이후에는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막 그 동물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또 홍수 나는가. 근데 나중에 이게 무지개가 딱 써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또 언약이 있어요. 나중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 할 게 아니에요. 와 살벌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증거이며 나중에 불로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냐? 이 터키 이 오른쪽 보이시죠? 아라랏산 눈 좋은 분은 보이실 텐데 여기입니다. 이게 여름철에 찍히는 모습이고 이게 겨울철에 찍히는 모습인데 두 개로 돼 있어요. 봉우리가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여기 이제 큰 봉우리 밑에 이 지역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산에 머무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년설에 이렇게 갇히고 점점 이제 지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땅 속에 박혀 버렸어요. 이 배가.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배가 또 반절 잘립니다. 그 좀 내려온 배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여름철 되면 눈이 녹을 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탐험하는 사람들이 운 좋으면 탐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팜플렛입니다. 거기 있다라고. 가보면 아시겠죠? 실제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 이제 얼음이잖아요. 여기 얼음 속에 이 노아의 방주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총 내부고요. 총 7군데가 있답니다. 이렇게 7군데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갔다 왔다 그러는 것을 다 발표한 내용이죠.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거 터키 아라산 해발 5,165m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위도와 경도가 찍혀 있어요. 참 안 믿겨지면 가시면 됩니다. 이게 북위 39도, 동경 44도 찾아가세요. 가보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 및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실제 노아의 방주가 있고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또 신약 성경에도 언급하고 계시죠. 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심판하셔요. 내일 확인해 보겠지만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이키는 자들은 극적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에는 이 세상과 이 땅은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간수하신 바 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가 이제 추적 가능한 역사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인류가 이 시날 평지에서 다시 거합니다. 여기서 거하면서 번성을 해요. 번성하는 건 좋았는데 이들이 다시 또 타락해 가요.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봅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훌륭해도요, 자식 태어나는 거 보면 어때요? 물론 더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요, 그냥. 그것이 교육에 의해서 다시 회개되면 좋은데 회개를 못한 아이들은 갈수록 엉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노아하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가 형성되고 인간 만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음 한구석에 야 이러다 또 심판 나면 어떠냐? 그러다가 이제 야 심판 나면 홍수 나면은 우리가 탑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탑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들이 한 일이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이제 답답한데 뭐 심판 내리려면 내리세요 하면서 이제 더 폐역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해 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또 징계인데 갑자기 이들의 언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탑을 쌓다가. 그래서 그들이 결국 탑을 쌓기를 멈추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거하자고 하다가 언어가 혼잡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보니까 다 막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찾습니까? 혼란이 생기면 가족부터 찾잖아요. 저기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잖아요. 제 마누라. 어이, 나 알지? 하면서 이렇게 막 손짓발짓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들은 뻔히 아니까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자식 데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쭉 퍼져간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쫙 퍼져간 것이 이제 세계사 속에 드러나요. 이게 바로 문화 인류학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를 설명하는데 야벳의 아들이 첫 번째가 고멜이에요. 고멜. 게르만의 어원입니다. 첫 아들이에요. 이거 게르만. 게르만족 하면 유럽인데 딱 이 고멜입니다.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석고, 모스크바입니다. 디라스.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 번성해 나가고 리바, 토갈마까지 이게 터키 사람들입니다. 이 야벳, 이들이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고 함의 후예들이 구스, 미즈라임, 붓, 립, 가나안. 구스가 이디오피아, 미즈라임이 이집트의 옛 이름이고 붓이 리비아,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과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룩, 아람. 이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셈의 아들 가운데 이제 에벨이 등장하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하나의 이름은 벨렉, 둘째 아들이 욕단. 이 벨렉이 바로 내일 배우겠지만은 벨렉의 후예 속에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등장하고 그 벨렉의 아우가 욕단인데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이,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일,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바 13명의 아들. 이들이 바로 욕단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욕단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의 어떤 실제 문화인류학적 이제 증거인데요. 그 야벳 후예들은 위로 올라갔어요. 유럽이죠. 그리고 함의 후예들은 왼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이 셈의 후예들이 이렇게 갔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할린 북부로 해가지고 이 알래스카 가서 북미와 남미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실제 셈족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세계사책에 다 추적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제 고대 지명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게 사람 이름이 지명화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동생이 이제 철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개똥이에요. 철수가 저쪽에서 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개똥이한테 야, 너 철수 삼촌네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철수 삼촌이 사는 곳이 철수네가 된 거예요. 지명화되는 겁니다. 거기가. 나중에 개똥이가 분가하면은 개똥이네가 되겠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시집 오면은 무슨 댁 하잖아요. 예, 그거 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명화된 겁니다. 사람 이름이. 이걸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문화인력적으로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흑해와 카스피해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지 그냥 문화인류학적 이게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계사적의 내용인데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우리는 알타이 어계입니다. 어디서 왔냐?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셈족이에요. 셈족. 이렇게. 여기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이집트 문명 이룩한. 여기 이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 여기고요.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루죠.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결국 황하 문명까지 이룬 걸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세계사책에 나온 겁니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겠다. 중심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세계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쭉 바뀐 거예요. 남동아시아인, 아메리카 인디안들, 북동아시아, 코카사스,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니그로. 그래서 이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사 책입니다. 셈족, 함족, 야베 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집트는 이 햄족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다 세계사 책에 나온 거잖아요.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은 다 한 조상의 형제다.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지 실제는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찾아냈어요.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고 이제 보고가 됩니다. 신할 평지도 확인되고 이게 바벨탑 성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시를 복원하려고 하다가 옛날 후세인 때 하려다가 그냥 그만뒀죠. 갑자기 후세인이 잡혀 죽었잖아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이게 이제 인도 유럽어 그 가운데 있는 바벨탑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말과 영어의 뿌리가 같고 한국인과 수메르인이 한 핏줄이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인데요. 한민족의 뿌리, 한국 민족의 뿌리를 어디서 찾았다? 삼국유사에서 찾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잠깐 보시면 이게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거든요. 여기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셈족의 후예 속에 벨렉의 후예, 벨렉이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져요. 내일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족보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에벨의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욕단의 13명의 아들들이 동방으로 이주해 가요. 그들이 바로 한국계와 중국계와 인도계로 나뉜 겁니다. 그 한국계는 우리나라 BC 2333년 이게 단기 1년이에요. 이때 시점이 아브라함 시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은 결과적으로 이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에벨의 후손이고 결국은 셈의 후손이야.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 유럽 사람 야벳의 후손들. 그리고 노아까지 올라가면은 전 인류가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성경은 족보책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설명해 주는 책인데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모 중에 요셉의 족보를 설명하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중에 마리아의 족보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이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계속 올라갑니다. 헬리의 아버지는 맏다시오, 맏다스 아버지는 레이요, 레이 아버지는 멜기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역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아브라함에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에요. 이제 뭔가 좀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이름이 보이죠? 이 벨렉의 아우가 욕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 그 벨렉의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셈의 후예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족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누구 족보라고요? 우리 족보예요. 우리 그 셈의 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의 아버지는 무슬라 아버지는 에녹의 아버지는 야렉의 아버지는 말랄레 아버지는 가이나의 아버지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의 아버지는 아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로 올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곰의 후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나와 관계없는 분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을 아는 거라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인사 안 하면 기분 나빠요. 갑자기 돈 벌기가 싫어집니다. 그 인사하면은 이제 그래 한다 하면서 얘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 그래서 아버님 살아계시면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따라가면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뭐 우리 집 밥줄이시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올라오면은 당연히 할아버지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일로 와봐, 앉아봐 하면서 잘 모르는 뭐 증조부부터 설명합니다. 고조부가 어떻고 우리가 뭐 전주이신데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올라가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정말 뼈대 있는 족보는 뭡니까? 쭉 내려오다 잘라버려서 막 절름발이 족보만 믿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야 돼요. 계속. 모든 인류는 셈족이고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절대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어거지로 말씀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뿌리를 명확히 아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육신의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꼭 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또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는 귀한 은혜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도와주시고 더욱더 진리의 사실들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결코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